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가장 오랫동안, 세계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고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라 하면 시편 23편,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처럼 오늘 우리는 푸른 풀밭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어른들도 이렇게 보물찾기를 계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도 기대하십시오. 보물을 찾고 또 보물 찾으면 상품도 주고 또 아이들은 경주하고 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경주에 참여하기도 하고 경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잘 기억하는 경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을 깨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달팽이가 토끼를 조롱하는 거죠. 달팽이가 거북이보다 더 늦게 가는 것이 토끼한테 가서 야, 바보같이 거북이한테 지냐? 그러니까 이 토끼가 분을 사귀지 못해서 달팽이를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슉 날아갔는데 그 뒤로 5년쯤 있다가 누가 토끼네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문을 열고 보니까 달팽이가 왔어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씩씩거리면서 너 아까 나 발로 찼지?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화를 못 참고 분을 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인사합시다. 화내지 말고 삽시다. 화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토닥거리면서, 토끼가 졌으면 가서 달팽이가 토닥거리면 되죠. 그러니까 토닥거리면서 삽시다. 인사 좀 옆에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자,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는데 토끼가 바라보면서 달리는 게, 토끼가 바라보는 게 뭐죠? 토끼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달려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늦게 오니까 한숨 자고 가야겠다. 그 자고 가다가 그냥 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북이는 무엇을 보고 달려요? 목적지를 보고 달려요. 토끼를 보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토끼를 보고 달리다 보면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비교가 되어서 열등감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언제 참,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조상이 느린 걸음을 주어서 흙수저로 살기 위해서 저런 금수저같이 발 팍팍 뛰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북이가 바라본 건 딱 하나예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끼가 이겼다 할지라도 거북이는 목적지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요.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목적지 상관없이 비교하면서 우월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중간에 잠을 자다가 졌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그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바라보는 것이 뭐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점점 겁나게 커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언젠가 나를 추월할지도 모른다라는 경계의 대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커올 때 어떻게 하면 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경계 대상으로 보는 거죠. 비교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의식을 갖는 것, 이게 실패의 원인이죠.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딱 그거예요. 커오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은 제법 커져가지고 나를 추월하려고 하네. 그래서 그곳에서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바라봤더라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도 안 죽여요. 자기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앞서가든 뒤처지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어디를 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만일에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다윗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얼마나 멋지게 키웠을까요? 그 역사가는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키워낸 위대한 왕 사울, 다윗보다도 더 멋있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비교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우리는 자녀들이 뭔가를 비교하면서 자라는 그런 인생으로 키워내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꿈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목자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그 인생을 신나게 살아갑니다. 그 자부심을 상실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늘 다윗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도, 앉고 일어설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쫓기며 슬퍼서 배고파서 움츠러들 때에도 하나님은 늘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나에게 이렇게 자부심을,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목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 연약한 것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자기를 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한 양처럼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무기력하구나. 나는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막을 도망가면서 헤매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물도 먹을 수 있고, 뭐 하나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목자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전하구나. 목자의 품 안에 있어서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목자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는 것.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부른 노래, 가장 위대한 노래, 시편 23편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이요. 시인의 마음으로.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 다윗이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감성이 깊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본 거예요. 양을 키워봤어요. 양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목자와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양은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고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곰이나 늑대의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슴은 뿔이라도 있어서 받아버리죠. 소는 뒷발질이라도 하죠. 양은 그런 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행동이 민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혼자 자신의 힘으로는 풀밭에서 풀을 뜯을 수가 없어요.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혹시 가끔 나는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양육했던 목사님인데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더 자세히 듣고 싶다. 나는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우리 지체들의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한계가 있어서 더 보지도 못하고 더 듣지도 못하고 더 알지도 못해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고통스럽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답신을 보냈어요. 형제야, 부족한 대로 살아. 너가 더 듣고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보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면 병들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목회는 내가 더 눈을 번쩍 뜨고 자세히 살펴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인생이 행복해. 그런 답을 썼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려고 할 때, 아, 내게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구나. 목자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하게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양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심지어 목자가 칼을 들고 자기에게 와요. 근데 양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털을 깎잖아요. 칼을 들고 자기 몸에 칼로 자기를 미는 거예요. 그래도 목자를 신뢰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양입니다. 이 정도로 자기 능력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자의 품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목자의 품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자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목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양의 운명과 같다. 양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다윗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2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목자로부터 얻는 축복, 목자로부터 얻는 행복, 그것을 쭉 기술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양이 잘 먹고 잘 쉬고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10장 10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풍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풍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풍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땀을 흘리고 달려가야 내 인생이 풍요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달려가며 맨날 뒤처지기만 하고 못 얻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고 망했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에 풍성한 것이 있다고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결코 누릴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풍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죠. 움켜진 손을 펴야 하나님께서 이 손에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와 그 올무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풀밭으로, 하나님의 물가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품에 안아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품이 풀밭이라는 거예요. 그 품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는 세상에서 쫓겨서 사막 한가운데 숨겨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쉴만한 물가구나. 나는 이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두근거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산다.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눈앞이 캄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도 살다가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질 때 있었나요? 갑자기 건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아무 걱정도 아닌데 연속극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기 위암일지 모르니까 검사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진 걸 보면서 야, 저런 것 가지고도 인생이 무너지나?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한참 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근데 실제 사람들은 그래요. 너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콜레스테롤치가 조금 높아요. 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당뇨 수치가 좀 높은데요. 그러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조금만 있다고 해도 무너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어요.
깜깜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일어서게 할 만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풍성한 에너지가 밀려오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을 승리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다. 생명의 에너지, 푸른 풀밭에서 얻는 이 에너지, 쉴만한 물가에서 얻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나를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혼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를 바라보는 순간 내 영혼이 막 소생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3절, 4절, 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소풍 가야 되니까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살다 보니까 원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수가 정말 가까운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가까운 데 있대요,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많아요. 근데 원수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쫄아요. 나는 양이고 원수는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 상이 뭔 상이에요? 밥상이에요. 저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 상이 우리 표창장 그런 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못 먹고 덜덜 떨고 있잖아요. 근데 원수들이 쳐다보는 데서 즐겁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신대요. 목자가. 여러분들 그 밥상,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늑대와 이리들이 막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거기에서 지글지글 고기를 볶으면서 된장찌개에다가 딱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줬어요. 이 모습 상상이 돼요? 이 모습을 상상하면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무리가 함께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먹는 것 대단히 소중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여유가 있다, 화해한다, 에너지를 채운다, 사랑을 돈독히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가족이 밥상에서 밥 먹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 날을 정해야 됩니다. 밥을 못 먹으면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날을 정해서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뭔가 사랑의 이런 끈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특히 원수들 앞에서 넉넉하게 이렇게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소풍 가서도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냥 이것도 잡수세요, 저것도 잡수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것이 마음을 나누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복을 지금 생각하니까 막 이 시를 쓸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이 시는요, 광야 한 복판에서 굴 속에 쓴 거예요. 인생의 밑자락에 가서 아무도 없는 홀로 달밤을 쳐다보면서 늑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곰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탁 시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 복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내 잔이. 잔이라는 게 뭐죠? 용량의 용량. 다윗의 용량을 채우고도 남아요. 다윗의 용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흘러 넘친다. 도망 다닐 때는 상대를 비교하면서, 원수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달릴 때는 늘 자기가 못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까? 저도 들어봤어요. 우리 자녀한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6월 10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얼굴로 안 다치나? 여러분들 얼굴로 안 다칩니까? 야구선수 못났다고 하니까 야구선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로 안 다칩니까? 얼굴 못나도 안타 잘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들도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이런 것만 비교하면서 살면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다 보니까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서 내 용량을 채우고도 남아서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딱 하면 목자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연약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짜증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의 잔 넘치는 사람 옆에 가면 늘 짜증 소리만 들어요. 근심이나 두려움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가면 한숨 소리밖에 못 들어요. 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잔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분 곁에 가면 사랑이 넘치고, 그분 곁에 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 곁에 가면 감사의 고백이 들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6절. 자, 시작.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죠. 여호와가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면 여호와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죠. 나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너의 양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책 인생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나 때문에 주님이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나를 생각하면 주님이 속상하겠다. 자녀 때문에 부모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녀들 일어나서 물어보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속상해요. 그래도 부모가 속상하지만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지요. 자녀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다 알고 사는데 왜 그걸 물어봐?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저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뭐 그런 걸 물어보나 봐요.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래서 나는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 거라고. 주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저금한 통장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늘 그것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그것도 주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주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설악산 한계령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혹시 한계령 지날 때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설악산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지 않으면 설악산 바라보면서도 기분 나빠요. 그죠? 거기 가서도 화내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우면 아침에 창문 열고도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는 그 말씀 보면, 그 표지판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옆사람 손잡고 이런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집사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죠? 아멘? 예, 우리 찬양합시다.